예레미야 공부입니다. 오늘 7장입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그 몰락해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조금씩 선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거의 평생에 걸려 늙어 거의 죽을 때까지 젊어서 소명을 받고 오랫동안 최소한도 40-50년 이상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그 제자들이 들었다가 베껴 쓰고 하는 게 쭉 역사의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예레미야를 편집한 사람이 모아서 예레미야 서를 만든 거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도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시대별로 요거는 몇 년도에 한 거야, 요거 몇 년도야, 일괄적으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산만하게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약간 그 엄격한 그 시간, 역사, 뭐 연도수를 약간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성이 아주 올곧게 살아 있어서 우리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좀 길죠. 3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도 좀 긴 편이에요. 양이 많습니다. 여기 소제목을 보십시오.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쓴 거죠.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는 것을 쓴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건 뭐 지금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의 누울 안에 떨어진 아주 썩은 달걀처럼 어려운 상태에 떨어져 있는 국가 조국 앞에서 한 예레미야의 설교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건 선지자들의 특별한 그 문학적인 수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이 있는 게 아니고 성대가 있어서 울려갖고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전체적으로 감동하여 영적인 힘에 사로잡히게 하여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뭐 신학, 그리고 언어, 뭐 경험, 그런 걸 바탕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그 쓴 사람의 글입니다. 그 두 가지가 긴장 관계에 있어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판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도벳 사당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에는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 어떤 사건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실로 12절 같은 데 보면 실로에서 있었던 일을 전제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는 몰라요. 그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생생하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 거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도벳 사당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때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인물, 그는 역사가이고 신학자이고 영성가이고 선지자인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거죠. 참 대단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나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러한 선지자의 독특한 역할을 한 그 민족이 별로 없죠. 그냥 단순한 서술가, 역사가도 아니고 시인이면서 근원적인 것에 대해 영적으로 열려 있었던, 그러면서도 현실을 비판적으로 정확하게 뚫어보는 아주 특별한 성격의 인물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신학 용어로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이건 아주 특별한 그 선자들의 영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오래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제가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사람의 그 학문, 뭐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에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 그 선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이라. 참 대단히 날카롭죠. 성전이라고 자랑하는 데가 거짓말이야. 이제 이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에 네, 조상이 되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기도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네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도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근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낯선 단어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좀 특이한 설명이 나옵니다. 31절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사당 건축했는데 요 용어는 조금 후에 우리 복사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골짜기 굉장히 좀 흉흉한 굉장히 악을 골짜기하고도 비슷할까 그런 그 시체가 많은 그런 데로 보여요.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느니 이거는 이제 인신제사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게 불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거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신제사 지내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근동의 종교에서는 인신제사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설 비슷하게 나오는 뭐 동화 뭐 그런데 보면 사람을 바치잖아요. 심청전도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생존 자체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기 자식이나 누구를 바쳐야 이러한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나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벌어진 것처럼 요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우리 복사물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보면 그 자식을 하나님에게 바친 여기는 하나님에게 바친 건 아니죠. 도벳 사당이니까 우상에게 바친 건데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하나님 그 인간을 바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그 비슷한 일이 2번 나오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인데 이삭 바치려고 했던 거 그런 게 이제 인신제사인데 그런 유혹을 아브라함도 받았을 겁니다. 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는 근처에 다른 지역에 근동에서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행위죠.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을 받았으나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거죠. 거기에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쳤던 얘기 있고 또 선지자 누구죠? 아니 사사 누구죠? 누구지 이름이? 입다 그래 입다네 맞아요. 제 딸을 바쳤죠 결국은. 그건 이제 바친 거로 나오네. 근데 정확하게 바쳤다는 내용까지는 안 나오고. 네. 바치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와. 그건 바친 거죠, 뭐, 그래. 그건. 예? 그래서 기념일 했죠. 그래서 그 날을 해서. 그 기념일 뭐죠, 그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그 기념일의 유래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 게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연구해 볼 만한데, 하여튼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바치는 거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 사사 이야기에, 입다 이야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땅하지 않으면 나중에 뺐을 텐데, 그대로 넣어뒀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사는 모습과 신앙 형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하면서 뭐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 5절과 6절에서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다는 게 표현되고 있어요. 6절 특별히 보십시오. 이방인과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래야 되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면 이렇게 쭉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절대적이었으나 그런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었고 선지자들의 신앙은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간하기 힘들지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신앙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갈래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 전통이 있고
선지자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장 전통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왕 중심이고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도 많고, 그 현실 유지가 그냥 현실에 잘 유지돼야 자기들에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야 선지자죠, 대다수가. 물론 성전에 혹은 왕궁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야권입니다. 세상이 변해진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충돌했냐 하는 것은 더 전문적인 건데,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신앙이 그냥 한 갈래만이 아니었다. 굉장히 다양한 게 역사를 흘러오면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한번 확인한 건데 비슷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지혜의 신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성실하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좀 설교하고 있긴 있는데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혜 문학입니다. 이스라엘 지혜예요. 근데 욥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과 불행을 당하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지혜의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의 신앙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8절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살면서 10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가증한 일이다. 참 날카로운 비판이에요. 16절 선지자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구하라고 성경 곳곳에도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포기한 거,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해봐야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는 그렇게 접어두시고요. 여러분들 문건을 좀 봅시다. 우리가 마틴 루터 성경에 독일어 성경에 있는 주석 그리고 거기 있는 소사전 성경 사전을 이렇게 같이 끌어들여서 번역한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성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사전에서 따온 것 같네요. 본문을 보면 이런 것까지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현 집사님이 일일이 이거 꼼꼼하게 다 하셨네. 다 가져오셨네요. 시간도 이거 많이 걸리겠고 이 쪽수도 오늘 많네. 굉장히 내용이 많네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다 읽지는 못합니다. 여기 용어 해설 그래서 청색으로 인쇄된 거, 요거는 거기에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에서 7절 성서 해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이라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4절에서 본 대로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말이죠. 그 용어 해설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 3번 건축됐습니다. 예루살렘이. 3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왜 다시 안 짓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사람들 돈도 많은데. 미국에서도 되게 그 경제계에 휘두르는 사람들이 다 유대계라면서요. 세계 전체적으로 그 돈도 많고, 그리고 로비 이것도 강하고, 사람들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네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예? 그 장소에 지금 알아? 네, 이슬람 서로 이제 같이 겸해 있어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땅이 애매하니까 그런가 보죠. 근데 통곡의 벽 그쪽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지역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졌나? 그렇죠. 그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돌아왔다가 수르바벨인가 누군가 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무너져갖고 나중에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그걸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공은 되지 않았고 근데 그게 이제 기원 후 70년에 무너지죠.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고, 일반 유대인들의 모임, 이거는 회당에서 합니다. 회당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쪽에요. 7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하심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봄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 입으로만 여호와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이 거기 담보되어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거 묻지 않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도 이게 무조건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100% 살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그러한 기쁨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면서 제사장의 입장과 선지자의 입장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 해설 있는 것 읽어보십시오. 대표적으로는 이건 야훼라고 보통 하죠. 야훼. 크게는 이제 야훼하고 엘로힘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정식 이름은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야훼.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제 부르는 어떤 학파가 있었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파에서 쓴 문헌을 가리켜서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쓴 글은 제2문서, 야훼니까 제2문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쓴 문헌은 이문서, 그리고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쓴 문헌은
피문서, 프리스트 할 때 제사장, 뭐 그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게 표시가 납니다. 그건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가 다 몰라야 됩니다. 근데 엘로힘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게 근동의 여러 다른 신들을 부를 때도 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 신앙에 이렇게 아주 단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주변에 여러 가지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 보십시오. 회막, 성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모임, 그 회막이죠. 천막처럼 된 회막.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데, 회막. 회막 잠깐 볼까요? 유대 회중이 모여서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 마무리, 축도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곳. 성경 봉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된 순서를 따라 율법을 읽는 거고, 거기에 매번 예언서에서 한 달러씩 붙여진다. 우리 기독교도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삼독설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회당에서 드리는 그거하고 조금 연관되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 군데 읽거든요. 모세오경 꼭 읽어야 되고 시편 꼭 읽어야 되고 예언서 읽듯이 우리는 구약에서 한 번, 또 신약 서울신에서 한 번,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번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시편도 교독으로 꼭 읽죠. 네 군데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근데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 회막, 그렇게 유대교 종교 지배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그 뜻이죠.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좀 이게 회막의 다른 뜻인 거 아니네요. 이거 회당을 가리키나 이게? 그런 거 같죠?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이동 천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드렸던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이건 뭐 접어두겠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고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쪽. 와, 오늘 이렇게 용어 해설 많네요. 특별히 많네. 제사, 번제, 뭐 화목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이 업무를 맡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동물을 잡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잡습니다. 그래서 피도 뿌리고 태우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태우고 어떤 건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 뭐죠? 우리나라에도 그 소 잡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백정, 그 역할. 그런 것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끔찍한 사건, 일이잖아요. 그 업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백정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심장으로 못하죠.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는 비린내가 늘 있었을 것이고 또 동물을 태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고깃집에서 맡는 냄새 이런 것도 성전에 있었을 것이고 또 숯불 같은 거 잔해 이런 것도 남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된 그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곧 지나가고 6쪽에 몰록신 이야기 나오네요. 산당도 나오고 흰놈 골짜기 나오네요. 몰록 이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산당도 나오고, 산당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쪽 가나안 지역의 토착민들이 만든 성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사용했죠. 흰놈 골짜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와 맞는다. 머릿속엔 지금 잘 그려지진 않아요. 예루살렘 서쪽, 남쪽, 서남쪽 골짜기. 요시아 임금. 요시아는 그 남유다의 그 막바지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해 두세요. 요시아의 개혁 운동은 대단히 괜찮았습니다. 그게 성공했다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젊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의욕적으로 생각이 똑바르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그냥 장군들을 보내고 뒤에서 어떤 작전을 짜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냥 젊어서 그런지 하여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기 선봉에 서서. 뭐 옛날에는 임금들이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렇긴 한데 아깝죠. 요시아는. 요시아 임금이 개혁운동을 벌이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성소 장소가 거기에 있었다. 아, 그런가요? 아이들을 바쳤다. 성경에는 별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시아가 이를 무너뜨리고 더럽힌 후에 흰놈의 골짜기는 외국인들의 묘지와 쓰레기 하차장으로 쓰였다. 흰놈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 게힌놈이나 이에서 비롯된 헬라말 게헨나, 지옥, 음부, 게헨나, 지옥 그렇게 보통 말하죠. 라는 형식으로 이 골짜기의 이름은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옥에도 그 별 표시가 있네요. 그것도 아마 사전에 보면 그 성경 뒷 위에 나오는 소사전 거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 7장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700년 전 혹은 600년 전, 2600년 전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적나라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가증한 말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판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 알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라 안과 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런 가정들 개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